이 세상은 신뢰와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깨트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여러 개의 거짓말 중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오지 않으면 항상 전화를 하죠. 물론 요즘 어플로 보면 몇 분 뒤에 온다라고 나오지만 분명히 시간이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10분 남았는데 아직도 음식을 픽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았고 9분, 8분 도착했는데 전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출발했다고요. 네, 음식 출발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 항상 역대 거짓말 중에 하나, 중국집에 전화하면 항상 출발했다고 한다. 근데 출발했는데 도착하지 않는다. 언제 오는, 사실 그때 출발하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 있죠. 올해 마지막 끝나기 전에 70kg대를 만들겠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않는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늘 먹고 있어요. 야식을 먹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안 먹었는데 오늘 밤까지만 꼭 야식을 먹기, 내일부터 먹지 않겠어 라고 해놓고 지키지 않고요. 또 이런 거짓말도 하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다음날 우리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아빠 언제 놀아주냐고, 내일 놀아줄게 하고 놀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만나면 다음에 한번 밥 먹어요 하면서 밥 먹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에서 있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책이에요? 네, 로마서죠.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던 책일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사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자기가 대부분 개척했던 교회, 자기가 설립했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를 들면 여기 서현동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한 여기서 2달, 3달 있다가 다른 데로 또 이제 가요. 순회동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잘 지내고 있나? 그 소식이 들어오면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들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독특하게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 바울이 로마에 썼는데 이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생긴 거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모였는데 한 가지 언어로 알아들어주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로마 사람도 있고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 돌아갔는데, 이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많은 친구들 있죠. 어렸을 때 헌유도 했을 거고, 초등부에서 여러분 맛있는 복음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과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 신앙의 개념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혔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뜨겁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뭐지? 구원이란 뭐지?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건 뭐지? 라는 것들이 궁금함이 생겨요. 바로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 믿었지만 자기들은 성경적인 베이스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이 복음과 구원, 또 영적 예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 많은 교리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땡땡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은 마음이다. 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요? 재준이? 믿음이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밧줄이다.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는 게 바로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출발이 되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처음부터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예화를 바울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살면서 사라와 결혼 살고 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생길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못해도 70, 80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자녀를 갖게 해준다는 말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식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드림톡톡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믿어주니? 솔직하게 믿지 안 믿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게 믿어지지 않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가 젊은 우리 지구가 정말 오래됐는데 그걸 젊다고 하니까 말을 못 믿겠고, 세 번째, 어떤 친구가 또 말하기 거기에다가 자기는 공룡에 대한 문제도 이걸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 이걸 생각부터 다르니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을 때 이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헛웃었어요. 사라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헛웃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웃는 거니? 믿지 못하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라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줬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낳게 해주셨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더 많아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져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산탱하게 되었고 결국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약속이 어떻게 주어진대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있어야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 약속에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약속을 누군가랑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하준이와 하려고 하는데 하준이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여러분, 결국 약속이라는 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약속은 신뢰라는 기반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약속할 수 없죠. 부모님들이 쓰는 여러분 신용카드 본 적 있나요? 이런 거잖아요. 신용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우리 애들은 목사 그냥 맨날 먹을 거 사달라고. 어제도 아빠 메론 아이스크림 사줘 해서 돈 없다고 했는데 카드 가져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맞는 돈인 줄 아나 봐요. 어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카드를 쓰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 그대로 우리가 카드사의 돈을 갚는 거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신용카드인데 이 카드를 아무나 줄까요? 아무나 발급해 주나요? 아니죠. 신용이라는 것처럼 신용이라는 건 이 사람이 신용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금융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채무 관계에 있어서 제때돼서 잘 갚았는지 뭐 이런 것들 잘 이루어졌는지 이 사람의 그 신뢰의 기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항상 돈을 써놓고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돈을 쓸 수 있게 할까요? 아니요. 막혀서 결제가 안 될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이 신뢰라는 기반, 결국 약속은 이 믿음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연련이 있어요. 성경책을 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을 피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약속이 실제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책 그냥 글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책이에요. 그냥 책으로만 본다면 그런 일이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 좋은 이야기네, 이런 예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글일 뿐인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는다면 이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반 선생님들 통해서 2장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반모임 때 적용해 볼 수 있게 좀 드렸을 거예요. 2장씩 이제 사실 2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실제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오늘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2학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2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7가지 말씀을 줬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번 2학기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전을 찾으면 장래의 일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건데 목사님이 이 약속을 이행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실래요? 시작. 약간 속이는 것, 이게 약속이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들의 있는 사람과 사이의 약속은 약간 속이는 일도 있고 지키지 않죠.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성격이 이게 우유부단해요. 딱딱 끊지 못해요. 누가 보면은 얼굴 보면 딱딱 끊어지게 생겼다고 되게 무섭게 보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앵그리버디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 공수표를 잘 날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50밖에 못할 거면서 70까지 하겠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집에서도 많이 혼나긴 해요. 이거 왜 안 해? 이거 더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공수표를 던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항상 한다, 구하고 두드리야 반드시 주시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한 건 뭐냐면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실현이 될 수 있게 하는 도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현순님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믿음은 다 다를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친구부터 적은 친구, 많은 친구, 다 우리 믿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그러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2학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놓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현 친구들, 우리 믿음을 놓고 나갑니다. 우리 저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변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모인 우리 서현 친구들,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서현 친구들, 우리가 서로 다 믿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는 믿음, 또 추상적인 믿음, 저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일지라도 다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한 이번 2학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믿음을 구하며 나가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서현 순종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